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누가 무슨 혐의로 죄를 씌우겠느냐. 무슨 혐의를 씌우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하자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무런 혐의를 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육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뭐라고 흠어잡겠느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합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뭘 닮으냐? 모습을 닮아야 된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을 완벽하게 한 번에 창조하셨다면 아무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미완성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한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이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적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유대교에서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느냐.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미완성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울을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무엇으로 혐의를 씌우겠느냐? 씌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피조물이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말이야. 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이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뭘로 돌에다가 계명을 새긴 것처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에 대한 약속밖에 없잖아요. 사도 요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밖에 약속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서 나에게 영생을 빼놓고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 아래서 지식으로 스펙을 쌓을 거, 그게 필요합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비천한 것인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걸 선호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걸 뭘로 떼어놓겠어요? 육신을 죽인다고 떼어놓겠습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 떼놓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누구만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권한이 있어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욥을 보잖아요. 욥기서에서. 육신에 속한 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허락하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은 절대 손 못 대. 하나님의 엄령이잖아요. 사탄이한테. 그 생명을 손대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너한테 네가 타치할 권한이 없어.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러니까 그 구절을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흙 안 먹어요.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인데도 공중에 나는 새나 아니면 뛰는 뭐 개구리나 이런 들짐승 잡아먹지요. 흙으로 된 건 네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뱀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못 듣느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설적으로 직역하시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의 앱이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감교한 뱀이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침범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라는 것을 경청하지 않았다. 소홀히 생각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그것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이 보니까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꽉 찼어요. 그러면 생물학적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지요. 그러니까 그 뱀이 언제 나한테 달라붙어서 시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했을 때 사탄이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가 안 붙었습니까? 전제가 붙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 승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20세 이상 2세들에게 모세가 교육시키잖아요. 이 신명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남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거밖에 없어요. 신명기는 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그랬잖아요.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개인 교사할 이유도 없고 공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람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피조물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 항상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누가 알겠느냐? 모르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피조물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을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자연인.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정확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확실한 거지. 그럼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복이다. 본복이란 말은 거울이란 얘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무엇이 묻었나? 무엇이 흠인가? 무엇이 점인가?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흰옷 입은 사람만. 아무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계명을 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율법과 계명은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는데도 그들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되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도자 모세까지도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진 걸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지니까 급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 이 광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틋한 호소예요. 얼마나 간절한 구함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 명령입니까? 그걸 경청하지 깨달아야지. 제사장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구해가지고 자기가 응답받은 거예요.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 너라도 이 말이. 그게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 너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못 들은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목이 마르다가 아우성칠 때는 무리바 반석을 지팽이로 쳐라. 이게 갈라져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 그런데 홧김에 지팽이로 두 번이나 내리쳐버린다. 그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이 엄격한가를 잘 보시라고요. 지도자 모세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가나안에 진군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간 원인을 내가 이유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 대표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보냈는데 가나안 정탐에 있잖아요. 가서 잘 봐라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가, 포도송이 밑에가 땅이 꺼질 만큼 그러니까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가나안 땅 이렇게 아주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반대로 얘기합니까? 땅은 뭐 기름지고 좋은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그 사람들이 말이라면 자기는 메뚜기만 한데 뭘 이기겠습니까? 광야에서 숱하게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을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지휘관 돼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양쪽 손을 떠받들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 겁니다. 남자들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를 통과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성경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10사람들은 돌아와서 정반대적인 의견을 설명하니까 두 사람하고 10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눈이 봤다면 내 눈이 봤고 10사람 봤다면 20개 눈이 봤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하겠느냐.
하늘 아래서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다수가, 그게 민주주의다. 다수가 원하면 글로 가야 된다. 하늘 아래 법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아무리 이방인들의 군대가 벌떼같이 달라들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단칼에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려 넘보잖아요. 사내립이란 18만 5천을 끌어들여가지고 끌고서 지금 예루살렘을 감싸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을 가지고 뭐 18만 5천이 감싸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왔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가지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 뭐랍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지. 이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거쳐서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어. 이건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를 지가 침공을 해. 북이스라엘은 지가 마음대로 짓밟고 별짓 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침공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 마음 가운데 법궤가 있느냐 이 거예요. 계명이 기록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 하늘 아래서는 무적이야. 육신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업을 누가 마음대로 건듭니까? 피조물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감히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내 마음에 기록이 됐는데 피조물 누가 감히 넘보자 이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성령 받고 장성하면 어린아이 때는 안 와요.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그러지. 성장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때 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아무리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어찌 하늘 아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전쟁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를 보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